예, 안녕하세요. 주기도문 다섯 번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다섯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기도를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했을 때 하늘은요, 우리 처음에 하늘에 계신 할 때는 하늘들의 하늘, 그래서는 그 무소부지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하늘은 그냥 위쪽 방향을 가리키고요. 이 땅에다가 시선을 두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위쪽 방향을 보면서 하늘에서 땅 이루어졌다. 이 땅에서 이루어진 뜻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자, 땅의 것은 뭘까요? 인간의 욕심, 유한함의 상징. 입니다. 우찌무라 간조라는 일본 그 신학자는 세상은 거대한 무덤과 같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죽음이 충만하기 때문이죠. 뭐 우찌무라 간조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엊그저께도 이야기했듯이 우리 서울에 어느 외국인이 내려오면서 왜 서울에 이렇게 공동묘지가 많습니까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교회마다 빨간 십자가에서 첨탑해놨던 거 보고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은 그런 거죠. 죽음이 가득하고 죽음의 에너지가 가득한 땅. 근데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 그 속에서 생명력을 나타내야 되고 생명력을 드러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선 저에게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성도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삶 가운데 이루겠다라는 다짐의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기도한 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이제 진짜 기도인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 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막상 맞닥뜨리면 인사도 잘 못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잖아요. 예. 근데 그때 인제 한 번 더 가서 인사하고 그러는 게 이제 진짜 실력인 거고 진짜 기도인 거겠죠. 예. 맞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기도한 만큼 살아내는 것이 이 기도의 실제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인데요.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11 장과 65 장에 기록됐고 요한계시록 21 장에 기록된 하나님 나라인데요. 여기 그림 보면 나와 있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사야 65 장. 이사야 11장 똑같아요. 아이들이 독사골에 손을 놓고 어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나고 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예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복음성가인데요. 예. 하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 하늘에서 이루어졌 거예요. 그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고 그 땅을 이 땅 가운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가 평화를 비는 기도를 했었잖아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에 혹시 갈등이 시작되고 갈등이 더 증폭되고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평화가 있고 내가 가는 곳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고 그러고 있습니까? 네. 그거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나는 평화를 이루고 있는가? 내가 있는 곳에서 혹시 갈등을 일으키는 존재는 아닌가?' 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친구들 모임에서, 동아리 모임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요한계시록 21 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걸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다시는 해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지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루시기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 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아니요가 없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니요 할 뻔했는데 끝에는 어떻게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범 전형이고요. 그다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나에게 원하시는데 나는 이거 싫어요. 어떻게 할까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면 내 욕심과 내 생각과 그런 것들 잠깐 내려놓고 "예, 주님 뜻이라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역자들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이제 교회에서 원래는 청빙이라는 과정을 하지만 이제는 청빙도 잘 그러니까 누가 소문이 나서 이렇게 모셔오면 되지만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이력서를 넣고 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력서에서 두 곳이 됐어요. 근데 한 곳은 굉장히 좀 규모가 크고 한 곳은 작아요. 근데 작은 곳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큰 곳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가장 먼저 온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옳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자들도 사람인지라 조금 더 편한 곳, 좀 더 목표 환경이 좋은 곳 이렇게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부딪힐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교육자의 예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예도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끔 설교할 때 설명하는 예 예화로서 드는데 한 번만 눈을 감으면 뭐 정말 몇십억의 이익이 나는 불법적인 행위가 있어요. 이거 한 번만 눈 감으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편하게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불법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이런 딜레마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평화를 생각한다라면 하나님의 정의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결정할 수 있지요. 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특별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요. 약한 사람은 끝끝내 짓밟아 버려요. 그리고 강한 사람에겐 굉장히 비굴하죠. 그게 아니라 약육강식의 삶이 아니라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더 돕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눈물 닦아주는 그래서 그 구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늘 말씀하시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을 챙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거든요. 그들은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다라고 하나님 몇 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육강식이 아닌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죠. 자, 제자들이 마가복음 10 장에서 누가 큰가 가지고 싸웠어요. 내일 이제 저기 예루살렘 들어가야 돼요. 예루살렘 들어가려고 보니까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서 예수님이 다윗의 왕좌, 이스라엘 왕좌에 딱 앉으면 영의정과 좌의정과 의정 누가 할 거냐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저기 누구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켰어요. 제자들이 얼마나 짜증이 났을까요. 내가 먼저 로비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그러고 싸운 게 어디까지 갔냐면 성만찬 때까지 간 거예요. 그 냉랭한 기운이. 그래서 원래는 집에 들어가면 낮은 사람이 종이 가서 그 윗사람들 발 닦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냉랭한 거예요. 아직도 마음이 안 풀렸어요 다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떡하세요?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였어요. 이거는 내가 노예라는 표시예요. 노예들은 주인 앞에 나갈 때 겉옷을 씻을 때 겉옷 벗고 수건을 허리에 동였어요. 왜냐하면 내 몸에 무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 무기가 없다. 난 노예다. 난 너희들의 노예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가서 발 다 닦아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은 나를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걸 잘 기억하고 너희도 좀 서로 잘 행해라. 다른 이들이 너희 발 닦아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라. 이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런다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라고 예수님 이렇게 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주축이 되는 여인 둘이서 싸웠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대박 싸웠나 봐요. 교회가 깨질 정도로.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편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과 성령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막힘이 없이 서로 교통하며 다 서로 조화로우며 이루어진 것. 그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곡해하면 안 됩니다. 나만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나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만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아니에요. 내 주장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더 좋은 뜻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 동조하고 순종하고 오케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음. 그리고 자꾸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됐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심하셔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물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한테 적용한다는 거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또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기도해 봐. 나는 응답받았는데 너는 왜 안 됐어?"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며 더 기도하며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결단과 행동하는 용기가 필요하고요. 우리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소수에 순종하는 사람이 다수의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몇 명이 한 국가보다 강하다." 이런 격언이 있어요.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며 살려고 날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노력해 보고 혹시 쓰러지면 "주님 힘 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고 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어가 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인제 저거 하죠. 일용할 양식. 예, 일용할 양식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